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일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간다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12월이 이제 며칠 안 남았고요. 성탄절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성탄절은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일부 이단들은 이제 그거 가짜 생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 비난을 하지만, 뭐 정확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탄절을 예수님이 오신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탄절을 이렇게 지키는데, 일반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장사꾼들은 이 성탄절을 하나의 이제 자기들 매상 올리는 그런 절기로, 그래서 12월 초가 되면 교회보다 먼저 백화점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립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뭐 이렇게 하고, 문구는 그럴듯하게 했는데 거기 이제 예수님 사진이 아니고 괴상하게 생긴 할아버지 사진이 올라가죠. 뒤에 선물 보따리를 크게 둘러맨 그런 노인네 사진을 놓고 이제 성탄절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산타클로스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애들이나 어른이나 선물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 선물을 사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백화점을 가야 되죠. 그래서 매상을 올리려고 이렇게 그런 현수막을 크게 걸어놓고 막 캐롤송을 틀어놓고 교회보다 더 난리를 치죠. 그러나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고, 그 오시는 과정들이 보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그 패턴은 거의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에게는 희망이 싹 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다. 완전히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냥 노예 근성에 쩔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와서 그들에게 설득을 해도 설득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막 기적도 보여주고 뭐 하면서 사실은 뭐 억지로 끌고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시키셨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생한 기간이 약 40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선지자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물론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있었겠지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이 온 세상은 캄캄한 암흑 세상이 됐는데, 그 기간이 약 400년 됩니다. 그 400년쯤 되었을 때 누가 나타나시냐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사람들이 힘든 시기, 그때에 항상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빛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분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일은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신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누추한 이 현장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그 누추한 가정에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인간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뭘 많이 하고 막 그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이 가족의 소중함을 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같이 사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사실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목회가 뭔가 가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느 날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걸 깨달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니 사역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같이 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성도들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또 같이 청소도 하고 같이 일하고 제가 남전도에 청소할 때 항상 같이 제가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사실 제가 목사가 아니면 여기 올 확률은 거의 없죠. 근데 제가 여기 와서 해야 될 일이 뭘까? 물론 말씀을 가르치고 신방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같이 사는 게 제일 큰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와 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는 그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당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가?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가?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낙심했을 때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 특히 이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어떤 가정이나 이런 현장에 와서 누군가 나랑 같이 가자 그런다면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다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희망이 보일 때, 내가 하고 있는 사업보다 더 큰 희망이 보일 때 버리고 갈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배와 그물, 아버지, 또 같은 동업자들, 그런 환경들, 그런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가치가 훨씬 더 희망적이었다는 거예요. 또 역으로 말하면 그들의 삶의 현장이 너무 볼 거 없었다는 거죠. 희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3년 동안 때로는 잘난 척도 하고 또 서로 질투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와 정반대로 그들은 완전히 낙심하고 맥 빠진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한마디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베드로는 주님이 처음에 우리를 바닷가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어떤 주님의 그런 숨결을 느껴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할 일도 없고 뭐 열정도 없고 이제 예수님도 뭐 사라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이런 낙심하고 포기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에게 최대의 복음은 바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그리고 인간이 겪는 그런 고통, 삶의 애환을 다 겪으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멸망받을 인간을 찾아오셨고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오늘도 낙심한 자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이 가장 가까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음을 두드리신다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할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주님은 지치고 힘들 때 찾아오십니다. 자, 오늘 4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신 시간을 말씀하고 있어요. 날이 새어갈 때, 날이 새어갈 때. 3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그러니까 이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간 시간은 밤 시간입니다. 밤 고기를 잡으러 간 거죠. 밤에 나가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날이 새어갈 때, 새벽이죠. 새벽 시간. 저녁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들어오는 시간이 날이 새어갈 때라면 그 시간이 가장 지치고 힘든 시간입니다. 피곤하고 졸립고 배고프고 더군다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수확이 있으면 사람이 뿌듯함도 있고 뭐 힘도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없는 거죠. 그때 주님은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잡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나중에 이제 마리수까지 나옵니다. 큰 고기가 153마리였다.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죠. 이 모나미 회사 송삼석 회장이 오늘 본문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모나미 볼펜을 만들면서 모나미 153 이렇게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회사가 성공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기가 잡힌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가장 힘든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고기가 많이 잡힌 거는 그 다음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베드로는 모든 배고픔과 피곤함과 그런 졸음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졌죠. 그래서 겉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지금 고기를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베드로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러 베드로는 먼저 바닷가로 헤엄을 쳐 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힌 물고기. 사실은 밤새도록 한 게 그거 하려고 한 거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대성공이다, 이거에 매달려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한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로 헤엄을 쳐서 달려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밤새도록 고기를 찾아 헤맸지만 예수님을 만난 지금에는 그 물고기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삶의 의미죠.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치고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가장 가까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찾아오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지치고 힘들 때 그들의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주님은 가장 배고플 때 찾아오십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던 그들에게 또 하나의 견디기 어려운 것은 배고픔이죠. 배고픔, 가장 배고픈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영적인 허기, 마음의 허기, 그것이 더 큰 문제였죠. 베드로가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을 했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 이 말은 더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하면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뜻이죠. 다른 건 할 게 없어요. 할 일도 없고 뭐 여기 있어도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물고기. 뭐 옛날에 내가 해본 거는 물고기 잡는 것밖에 해본 게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나도 간다 하면서 다 따라 나섰죠.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작은 식탁을 준비하시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준비한 거죠. 근데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를 통해서 배고픔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동물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람은 이 식탁을 통해서,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배고픔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마음의 허기도 채우는 그런 장소입니다. 식탁에서 어떤 부모의 교훈도 이루어지고 또 부부간의 어떤 교제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허겁지겁 밥만 먹고 숟가락 놓고 탁 나가는 거는 이제 동물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람은 식사를 통해서 서로 교제를 하는 거죠. 빨리 가까워지려면 같이 식사를 해라 그럽니다. 같이 식사를. 그 식사를 통해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불편했던 사람도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이렇게 편안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준비를 하긴 했는데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애들이 숫자가 많네, 좀 더 구워야 되겠네, 그래서 가져오라 그러셨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준비한 것과 그들이 또 손수 잡은 것을 같이 하는 이 과정이 바로 예수님이 교제하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옛날 조선시대 이후로 우리 유교 사상은 이렇게 여자들이 식탁에서 그 식사 준비를 다 하는 그런 그 사상으로,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사내가 부엌에 들어가면 뭐 떨어진다 그러면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여자들만 그 부엌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지 남자가 거기 들어가는 것은 좀 수치스럽다는 그런 식의 사상을 이제 주입시켰죠. 그러니까 식탁의 교제라기보다는 식탁은 항상 일반적인 아버지의 훈시나 책망으로 끝났어요. 그러니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이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려면 이 식사도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식사는 여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같이 먹는데 왜 같이 준비해야죠? 이런 얘기하면 남자들이 자꾸 그 불리한 얘기한다고. 불리한 게 아니고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왜 너희가 지금 잡은 그 생선을 가져오라고 왜 그랬겠어요? 모자라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같이 참여시키는 거예요. 음식 만들 줄 모르면 젓가락이라도 놔야지, 식탁이라도 닦고 설거지라도 해야지.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가족들이. 그럴 때 그 가정에서 친교와 교제가 일어나고 거기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교제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쌍방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준비하고 같이 설거지하고 같이 나누고 그럴 때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탁에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같이 준비하고 같이 치우고 같이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준비한 그 식탁에 제자들이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올려놓은 것은 바로 제자들의 육체적인 허기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허기, 영적인 허기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절대로 받지는 않고 주기만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받는 거를 아주 힘들어하고 안 받으려고 해요. 근데 주는 건 또 엄청 퍼져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주는 건 절대 안 줘요. 정말 주는 걸 싫어해. 그러면서 받는 거는 또 다 받으려고 그래요. 이 두 가지 양상은 둘 다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받는 것도 정말 기술적으로 잘 받고, 제가 옛날에 섬겼던 그 교회 그 목사님은 성도들이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면 꼭 끝나고 항상 하는 말씀이었어요. 아이고 먹던 중 잘 먹었네. 이렇게 먹던 중 잘 먹었네. 그게 이제 받을 줄 아는 거거든요. 사준 사람에게 적절한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반대로 내가 정말 기쁨으로 사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서로 원활하게 될 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허기진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배만 채워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인 허기, 그들의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 허전한 마음, 그 마음을 이 식탁을 통해서 꽉 채워주신 거죠. 일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노답이에요, 노답.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분명한 해답이 있어요. 성경은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낙심한 자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에 굶주린 현장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